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과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 자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보이고 드러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어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도록 하며 온전히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때로는 인간적인 욕망과 제약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제약을 쫓아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제약된 모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교정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3절 하반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즉 다윗의 삶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2절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3절에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이유는요, 앞에서도 봤듯이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기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니 다윗의 모든 전쟁이 승리했다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신이 원하는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걸 모두 다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본문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승리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전쟁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으니 모든 것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루어진 전쟁 중에 인간의 욕망으로 잘못된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일 것이고 나치 히틀러 역시 독일 교회들에게는 메시아처럼 추앙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성실하게 걷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공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이죠. 11절 중반절 보십시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려이니라.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께 전리품을 나누어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승리가 모두 하나님의 공로임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든지 그 나라를 통치하든지 백성과의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든지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도 지배를 받으며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권한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다윗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인사권을 통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킵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요압이 군대 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사밧이 행정장관이 되었고 사독과 아비멜렉이 제사장, 사호사가 서기관, 브나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렸다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과 다윗에게 충성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 다윗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라 곳곳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주도하시지만 꼭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셨고 다윗은 위에 나온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 곳곳에 편만하게 퍼져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에게 가장 큰 전쟁이 블레셋과 암몬과 다른 왕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 다윗에게 가장 큰 전쟁은 자신의 삶에서 죄와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자신 안에서의 전쟁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했고 가장 큰 전쟁인 것을 오늘 본문이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승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한 절이라도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